자,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 같이 이제 내일 어린이집 지나고 내일 어버이 날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고 이제 만만찮게 살아왔잖아요. 또 목회를 오면서 느끼는 것이, 가정이든 공동체 안 또 교회 안 어딘 국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니까 공통점이 어렸을 때나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 상처가 도착하고 있다가 기회만 주어지면 그 상처를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발끈하면서 화를 내거나 공동체를 어지럽힌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분들이 저분 왜 저래 하는 분들이 평상시는 전혀 안 했는데 무슨 말하다가 어디를 건드리면 그냥 발끈하는데, 그건 육신이나 마음이나 영이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육신의 상처가 이걸 아무리 내가 문질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상처가 있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다른 데는 건드려도 안 아픈데 문제가 반응이 없는데 상처 나는 데는 건드리면 금방 아야 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살면서 남편이 아내가 왜 이것만 건드리면, 그러면 분명히 그 뒤안길, 그 뒤에 분명히 과거에 어렸을 때나 언젠가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 때문에 오늘 참 마음이 안 좋다든지 혹은 또 상처를 받는다든지 혹은 불편하다든지 할 때에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나올 때에 오늘 집에서 남편과 한바탕 하고 왔든지 뭔가 있으니까 저러지, 평상시 아닌데 왜 저럴까 하면 반드시 가깝게나 멀게 받은 상처들이 거기 있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 치유가 돼야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원만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치유받은 말씀,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소개한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이 말씀을 따라서 치유받고 누리려고 하지 않는데, 오늘 제가 치유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치유로 살아나게 해주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자존감이 세워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도 거룩한 자존감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지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제가 30여 년 전에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7살 때 엄니한테 기절을 맞고 나서 한편에 감사한 거는, 저는 길을 꺾이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누가 그래도 속으로는 상처를 받아도 나는 감히 거기다 대들거나 따지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7살 때 기절을 맞으면서 기가 다 꺾여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남에게 피해는 안 주고 평균적으로 착하다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가장 소중한 나한테 계속해서 매질을 하고 계속해서 밟고 계속해서 남이 아니면, 남이 나보고 못났다, 못생겼다, 못 배웠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 내가 나한테 못났다, 못 배웠다, 못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쓰레기처럼 자주처럼 그렇게 내가 나를 짓밟아온 삶을, 예수를 스물한테 만났고 개척한다고 목회하면서 정말 금식하며 강단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7살 상처받은 아이가 내 안에 있는 줄 몰랐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탄이 그 상처를 부여잡고 계속해서 나를 부정적인 자관으로, 열등의식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계속해서 나를 푸시하는데, 밀어붙이는데, 나는 목사이면서도 사탄의 그 장난질에 속고 있었던 것을 목회한 후에 7년 후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탄을 명령해서 선포해서 내쫓고 나한테는 화해를 청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디 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 뭐 그런 걸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목사님 보였는데 한 분이 그 실력 없는 거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막 요즘 목사님 실력 없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치유를 안 받았으면 저 친구 저거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마 상처를 받았거나 그 목사님을 별로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거기에 전혀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들 이제 모임에 가면 말씀 전가를 가면 졸업 오픈합니다. 중학교 졸업 그리고 지방신학 별과 순이다. 그렇게 교훈하면 우리 수장 가면 꼭 얘기합니다. 여보 그 말 좀 그만하라고. 그리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공부도 한 것도 얘기하라고. 뭐 검정고시 보고 그래도 사이버 대학도 나오고 팀도 했다. 그것도 얘기하라고. 여자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 나는 그 말 하나하나 이영환이는 똑같습니다.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주님 보시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는 내가 있으니까. 아멘. 누가 그것 때문에 학력 때문에 나를 무시하면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어. 왜? 나는 그가 무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치유받아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치유받은 남편이 아내 사랑할 수 있고요, 치유받은 아내가 남편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살잖아요. 이제 뭐 내가 꼼짝 못하고 잡혀 살죠. 이 나이에 뭐 길을 최근에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우리 비슷한 연배인데 목사님이 아직도 기가 얼마나 센지 사모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젠가 그젠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받아서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까지 아내를 꼼짝 못한 게 대단하지? 뭔 말이요? 지금 자기는 나를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잡히느냐 잡느냐 술래잡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피차에 사랑하면 복종하게 돼 있고 섬기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성질을 내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 천국을 위해서 치유가 있을지어다. 아멘. 치유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처에 매여서 전전긍긍할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상자요, 상속자입니다. 아멘. 상처 따위에 매여서 시간 낭비할 사람들도 아니고 선인 근심시킬 사람들도 아니고 마귀 박수치게 할 일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귀는 비참하게 만들어야 하고 주님은 기뻐 춤을 추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삶을 살지어다. 아멘. 그런 삶을 살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알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누림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가봅니다. 말씀이니까 신바람 나게 갑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 말씀하신 거?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죠. 아멘. 내가 지금 말씀한다. 영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신다. 영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지금 나를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구속했어. 그리고 지명에 불렀어. 넌 내 거야. 무슨 말씀이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지어놓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수십억 사람 가운데 내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대전시장이 몇 년 하다 말시장이라도 여러분 이름을 알고 불러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근데 천지를 지은 그분이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고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치유받은 그때의 말씀의 감동은 뭐요? 넌 내가 지었어.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때 치유를 받으려니까 성령이 저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다가오시기를 넌 우주에 한 점밖에 없는 걸작품이야. 아멘. 이 말씀이 이것도 지식으로 들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내게 누림을 지었습니다. 그 실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작가가 만드신 분이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가 썼느냐, 누구 작품이냐, 누구 그림이냐. 우리 한국 화가 중에 박수근, 이중섭, 또 그리고 정경자 이런 분들 요새 그림이 비싸다고 하는데 몇십억씩 한다고 하는데 피카소나 고흐가 그린 그림 같은 건 1,000억이 넘어가는 그림이 있고 모나리자는 몇 조가 된다고 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주가 날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주에 한 점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이 말씀을 치유받기 전까지는요 나중고 이제 작은 눈, 길쭉한 이 얼굴, 그 얼굴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울 보고요, 너는 참 개성 있게 생겼고 걸작품이다. 나는 진짜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진짜 누리면서 나하고 속사람 나와 겉사람 내가 함께 교제를 합니다. 나처럼 생긴 사람은 지구촌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나처럼 생긴 사람 봤어요? 언제 한번 저 미국 LA 집회 갔는데 집회 끝나고 오니까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정종 씨 닮았어요. 우리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가 비슷하네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날 닮았든 내가 누구를 닮았든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라도 똑같은 사람은 지문 다 틀리잖아요. 한 점밖에 없습니다. 값을 매길 때요 보통 사물인 경우는 질로 매깁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광석 중에 제일 단단하고 제일 좋은 돌이니까 비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질이 좋아도 온 천하에 모든 돌이 다 다이아몬드고 잡석은 몇 개밖에 없다. 그러면 질은 좋아도 값은 잡석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질도 좋고요. 가치를 결정할 때 옛날 우표 수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우표, 그런 우표들 있는데 그때는 지금 따지면 돈 1,000원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 장, 두 장밖에 없으면요 이 수송 때문에 엄청나게 값이 비쌉니다. 근데 값을 매길 때는 누가 지었느냐, 또 이게 질이 어떠냐, 또 희소성이 있느냐, 이게 값을 매깁니다. 우리 자매들 패션할 때 무슨 유명 디자이너 패션 그러면 그 디자이너 이름값 때문에 그냥 몇십만 원 기본적으로 깔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아멘. 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희소성에 있어서는 우주에 한 점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누가 나한테 별소리 다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저도 한 점, 나도 한 점.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작품을 깨닫고 누리고 있으니까 한번 더 합니다.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주에 단 한 점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말 걸작품인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자매님들이요 거울 보고 거울하고라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면 너야 그거 나와야 정상입니다. 백설공주야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누구요? 최진실이 아니죠. 누가 있어요? 하여튼 이쁜 탤런트는 누구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을 누리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정말 치유받은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갑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때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살려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요, 사람들이 보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길들여진 나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은 길쭉하고 눈은 조그맣고 코는 납작하고, 그러니까 또 이빨은 뻐드렁이고, 그러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 사탄이 쳐놓은 그물이 많은데 가운데 하나가 뭐요? 상대평가라는 덫입니다. 아주 사악한 놈입니다. 아주 교활한 놈입니다. 사탄은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가라지를 많이 뿌려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라는 줄에 딱 선 세워놓으면요,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장자권 사회 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이제 백석대학교 와서 오픈 그 신입생들 신입 집회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 교수님 만나는데, 교수님 한 분이 뭐 그 서울대를 나오고 외국에 가서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온 분인데, 제가 장자권 집회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펑펑 울고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 같은 분이 무슨 상처가 있고 치료받을 얘기야.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열등식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좋은 대학을 다녀도, 인류대를 다녀도 거기 가면 공동체 안에 또 우열이 생깁니다. 우열이 생기면 우등한 사람은 교만하고 열등한 사람은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이 생기면서 불편합니다. 사탄이라는 놈은 아주 교활해서 어떤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도 불행입니다. 열등이 또 불행인데, 사탄은 그렇게 만듭니다. 조금 코가 높으면 교만하게 만들고 낮으면 열등하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천국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사탄에게 지배받을 시시한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평가라는 것은요, 만든 분만 내리는 겁니다. 피조물이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은 분이 평가하시는데, 지은 분이 평가하시기를 네가 이 밤에 이 시간에 주님이 지금 직접 하나님 말씀합니다. 영원아, 네가 내 눈에, 주님 눈에 보배요, 존귀요, 아멘.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그 말씀만이 진짜고 절대 평가인 줄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주님 시선에 보배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이 말씀이, 그래 맞아, 이제 내가 절대로 상대평가에 내가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거울 보고 제가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한 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을 몰아내고 나를 축복하고, 처음엔 거울 속에 내가 피식 웃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맞아, 넌 보배야, 존귀해, 걸작품이야, 사랑스러워, 그러면서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데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의 위력,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향해 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회복할지어다. 아멘, 아멘. 상처를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는 내가 못났다, 못 배웠다, 뭐 어쩌다, 이런 시시한 말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건 상대평가를 통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우리 말에는 번역되는데, 영어성 NIV에는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Since you are present and honored in my sight.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데, 왜냐하면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랑하면 이뻐지잖아요. 우리 아이가 왔는데요, 우리 아이가 사실은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이 뭐 눈이 쌍꺼풀진 것도 아니고 진짜 미인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눈에, 나하고 우리 은혜 엄마 눈에는 얘처럼 독특하고 개성 있고 귀엽고 서구적이면서도 국산적이고 이런 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귀여운 애가 없어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쁜 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쁜 거,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나가면, 목사님 데리고 나니까 하이야 너 이쁘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빈말로 하는지 진짜로 모르지만 나는 그냥 진짜로 받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보배요 존귀한 나를 쓰레기처럼 잡초처럼 취급하면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거기에 난 나를 쓰레기처럼 잡초처럼 취급했었는데 내가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니까 남도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날이 오게 되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상관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말 한 차례 보는 거 행동하는 거 보배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면 반드시입니다. 때가 되면 모두가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멘. 사랑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존귀 자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건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는 것을 나는 기뻐하십니다. 아멘. 나는 없어, 못났어, 못 배웠어.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자학하는 거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겸손도 아니고요, 예의도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불경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난 보배야. 아멘. 그러면 난 보배야. 나는 보배야. 난 존귀해. 나는 존귀해. 난 사랑스러워. 나는 사랑스러워. 난 우주에 단 한 점밖에 없어. 난 우주에 단 한 점밖에 없어. 작품 중에 걸작품이야. 작품 중에 작작품이야. 어디 하나님의 걸작품 옆에 감상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이제 축복해 주세요. 시작. 꼭 저걸 얼굴이라고 달고 나왔냐 그러는 것 같은데 전혀 그 눈이 삔 겁니다. 바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오면 앞에 사람이 보배롭게 존귀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말씀 들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갑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재밌게 따라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값으로 샀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무슨 값을 지불하셨나요? 우리 계속 5장 9절 같이 갑니다. 신발을 갑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어린 양 예수님은 하늘에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값으로 샀는데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어느 정도 귀한 존재냐면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 만큼 하나님께 예수님께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피값을 사셨습니다. 피값이 무슨 값입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크게 갑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피값은 생명값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아멘. 이러면 예수님 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종이 10만 원, 그러면 우리는 10만 원짜리라고 말합니다. 왜? 10만 원을 주고 바꿔왔으니까. 이 종이 필요하니까, 내게는 10만 원보다 이게 더 필요하니까 10만 원을 주고 이 종을 내가 갖고 온 겁니다. 사온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사주셨다면 저도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여러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실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난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생명만큼이나 난 존귀한 존재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편에서는 그렇게 귀한 존재다. 아멘. 이게 실제로 멀리가 아니라
영으로 믿어져야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삶에 누려질시오다. 아멘 아멘. 누려질시오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 좀 치유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주에 한 줌밖에 없는 걸작품이 납니다. 절대평가에서 보배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과 맞바꿀 만큼 비싼 존재입니다. 아멘. 해서 함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존귀하게 갖고 가야 좀 있습니다. 아멘. 보배롭게 여기면 가야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스럽게 가야 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동시에 아내와 남편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동일한 시선으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동일한 남편을 내게 안겨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며 섬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동시에 우리 부모 역시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 시선으로 부모 바라보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 바라보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우리 장모님 모시고 있는데요, 최근들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다 하면서, 야, 우리가 모시고 있지만 돈은 서남이 다 보내는데, 야, 이거 우리가 복을 받아야겠는데, 우리 집사람 우리가 복을 받아야겠는데 이 처남 돈 받지 말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받지 말자고 하는데 우리 처남이 뭐 이제 돈을 안 보내려는 그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야, 돈을 어머니인데 우리가 모시는데 처남이 잘 사니까 돈을 다 이제 대주고 우리가 그냥 모시고만 계시니까, 물론 모시는 것도 저는 뭐 직접 모시지는 않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어른 모시려면 애를 쓰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못 모시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부모를 모시는 거 만만치 않죠. 말씀 갑니다. 말씀 가는데 이거 안다고 하지만 양식으로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갑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이 말씀 뭐 해마다 들으니까 많이 들으니까 아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누가 보내온, 우리 초남이 보냈다, 누가 보내온 그 이제 글 중에서 요거 이제 아주 감동적인 게 있어서 한번 같이 소개해 봅니다. 좀 긴데요. 안녕하세요. 33살 먹은 주부예요. 32살 때 시집 와서 남편이랑 분가에 살았고요. 남편이 어머님 들어가시고 혼자 있는 아버님 모시자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왜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니셔서 형편이 정말 좋아요. 그런 남편과 싸우고 볶고 거의 매일 싸웠어요. 하루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모든 다른 건 다 자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 부탁 좀 드려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좀 엄청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뒷수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때 골목에 놀고 있는데 지나가는 트럭에 받칠 뻔한 걸 아버님 보시고 남편 대신 부딪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 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막일이었는데 남편이 군대 지내고 26때쯤까지 놀고 먹었더랍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나오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이시고 남편은 33살이고요. 60 넘으셨을 때도 막일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고생 많았다네요. 막일 오래 하면 세면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쪽쪽 갈라져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으신 재산으로만 했던 조그만 집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장만 해주신다고 팔으시고 지금 전세를 사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예요? 저 살림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 100원만 정도 벌어와요. 근데 그걸 아버님 오시면 아무리 반찬을 신경 써야 하고요. 이렇게 힘들고 막 하더라고요. 그때 임신도 해서 애가 3개월인데 형님은 절대 못 모신다고 못 박으셨고, 아버님도 아주버님도 그럴 생각이 없더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편이 말하는데, 그래 4달 전부터 모시기로 하고 아버님 모셔왔지요. 처음에 아버님 오시지 않으시려고 자꾸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면서요.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전날부터 여러분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을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하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을 맛있는 거 해드리면 안 되고 주셨다가
남편 오면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그러다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걸레질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 놀라서 걸레 뺏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바로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마시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뺏어도 보지만 아버님은 그렇게 편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여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제 용돈을 하고 주십니다. 어제는 정말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께 주인이 어떤 데 대해서 눈물이 말끔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 아침 일찍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오늘로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 않고 웃으면서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 나가셨습니다. 어제 아래층 주인 아줌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알아봤지? 유모차에 박 쓰시면서 가던데 이마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아버님 아들 집에 살면서 돈 한 번 못 버시는 게 마음이 그러셨는지 불편한 몸이 끌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수 주시면서 돈 버셨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고 너무 지겨서 엉 울었습니다. 남편에 전화해서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몇 주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이 아버님께 저렇게 일에 사오신 것인지를 그 얘기 듣고 몇남매를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했던지 아들 집 오셔서도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을 끌고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니 진짜 우리 아빠도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나고 해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고생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날따라 아버님 오실 때 얼굴에 많은 주름과 손목에 갈라진 피부가 자꾸 생각나면서 너무 죄송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1시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버님 오시면서도 제 눈치 보면서 되게 끌고서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할 건 저인데요. 왜 그렇게 아버님 그런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달려가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며 손 꼭 잡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매일 나 때문에 너에게 미안하다면서 제 얼굴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 손 좀 처음 만져봤지만요, 심하게 가려진 손등과 굳은달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언을 모시고 와서 죄송하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보게 와서도 눈물이 왜 그리 그치지 않았던지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아버님도 확담을 받아낸 후 집에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빵을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고더라고요. 오늘로 남편이 오는 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서 나를 좀 싸들여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항상 견뎠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말씀 받으시더라고요. 그 집에 아버님 심심할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고요. 아버님께서 포즈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기다 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아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아버님의 어깨, 그러니까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헌신하시며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그런 자질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또 아팠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제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보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하겠지만 언제는 친자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줄 때까지 정말 잘할 거라고요. 아버님, 저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면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힘드신 이생이 없었다면 지금 남편도 없고 그랬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의 사랑스러운 없었을 거예요. 저 아버님 안 싫어하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저리 돌려내고 알뜰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아버님. 자, 이 주인공, 이 자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버님과 시아버님과 며느리가 함께 아들과 함께 피차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에 살아가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또 장인, 장모는 며느리, 사위, 아들, 딸 이제 정말 배려하며 가야 될 것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배려하면서 피차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이 정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함께 가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있을 것이고 진정한 효과가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옛날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내가 그렇게 당하던 때 내가 순종하던 그런 며느리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권위 앞에 흰머리 앞에 고개 숙이고 경륜 앞에 무릎 꿇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해하면서 여러분도 크리스찬 권사답게 어쩌면 권사님인데 며느리를 얼마나 닥달하는지 그냥 며느리가 그냥 그 어머니 권사 때문에 교회라면 아니 머리를 쌀쌀히 흔드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권사답게 집사답게 장로답게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배려하고 섬기면서 이해하면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불변입니다.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시어다. 아멘, 아멘. 내가 말시어다. 아멘. 정말 효는 인륜의 근본입니다. 계명 중에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일륜 계명 중에 5계명 살인보다 간음보다 더 먼저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뒤에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효를 다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효를 다하시어다. 아멘, 아멘. 효를 다하시어다. 아멘. 정말 효도하는 부분만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에베소 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쁘니까 하나밖에 안 났으니까 사랑하니까 애들 하는 대로 다 하고 애들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애들 띵강 부리면 다 하고 마트나 어디가 띵강 부리면 다 하고 이렇게 교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자녀들을 내 뜻대로 키우지 말고 지 뜻대로 키우지 말고 주의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근데 오늘 거의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7, 80, 8, 90%가 애들 하는 대로 합니다. 그냥 나는 우리 아이하고 같이 있을 시간 별로 없는데 어제 결혼식 데리고 갔었어요. 갔다 오다 제 할머니가 얘기해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마트를 갔는데 꼭 이제 사는데 딱 요만한 거 사는데 하나 9,000원짜리인가 사는데 하나만 고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 할머니가 아야 하나 더 골라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가 하나만 사랬어. 이제 큰 거 좋은 거 집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그걸 만작거리더래요. 그래서 이거 사줄까? 그러니까 아니야 엄마가 이건 사면 미국 못 가져간다고 사지 말라 했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만져보는 거야. 그러더래. 내가 요거는 우리 딸이 교육을 잘 시키고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멋대로 야생마로 가면 여러분이 고생이 뻔합니다. 지금 품 안에 있는데도 제멋대로인데 그러면 커서 사춘기 되고 커놓으면 부모 말 듣겠습니까? 효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정의대로 키우지 말고 말씀대로 양육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키우십시오. 아멘. 그래 애가 살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교회 살고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치유받아서 건강한 속사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나를 회복하면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내 존재감, 내 정체성, 내 자화상 성경대로 그리십시오. 주님 평가대로 가십시오. 아멘. 절대 외모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삶의 순, 금수 아닙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자잖아요. 하늘나라 상속자니까 최고의 가문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까지 세상 가문 육신 떠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그까짓 것 허무한 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 휘두른 채 그냥 시시하게 무너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힘을 냅시다. 아멘. 힘을 냅시다. 아멘. 나를 찾읍시다. 아멘. 그리고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면서 모두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행복 에너지 발산시키면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에 한 점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주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짜리 나를 찾게 하시고
동일하게 남편 안에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부모도 그리 섬기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 말씀으로 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영적 현세 역사하시고 내일 모레가 대선입니다. 하루 반 남았는데 성령 간섭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 피해주지 않을 대통령을 세우시옵시고 나라를 살릴 대통령을 세우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교회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